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나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두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선교대에 탄자니아 선교사님 렘넌트 메시지 좀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최용석 선교사는 2004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파송됐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없는 그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없고 하나님 완전 이제 버려둔 것처럼 선교사의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본부의 메시지는 한 점 흘러가는데 선교지에서는 흐름을 전혀 못하고 그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모시과학중고등학교라는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그 현장을 안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할 정도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곳에서 아프리카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탄자니아 애들이 진짜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뭐 가가지고 그냥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 영적으로 제 자신이 좀 눌리면서도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언약을 붙잡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좀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라카 시자 그리고 마이클 다우디라는 친구, 파딜리 하티브라는 친구하고 루송고라는 이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반응을 했고. I grew up in a non-believers family. My mom was passed away when I'm in grade 7. I lived my life with a loneliness. 마이클은 뭐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고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아들처럼 이렇게 삼고 얘에게 계속 힘을 주면서 이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방학 때 만들고. He shared about his life's testimony and preached the true gospel to our school. By that time, it is my first time to hear about them. I believed Jesus in my heart, and from that time, I saw the changes in my life
through the gospel. I curious to hear the gospel again and again, and missionaries started to attend to our school every Tuesday to share the true gospel. And many students believe in Jesus Christ and being saved. 고등학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좀 끊어졌었어요. 그런데도 그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왔더라고요. 의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돕기 위해서 그걸 포기를 하고 교육대, 그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거기를 가면서 뭔가 이 친구의 마음속에 이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에드하트의 인재 초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WRC 참석하고 1차 합숙, 그 다음에 이제 EMS 연수를 오게 되었었습니다. And through EMS, God has opened my spiritual eyes to see the young generation and help them to write them in the gospel flow. 처음에는 거기 가지고 제 말을 잘 듣고 뭐 제를 잘 따라하고 이러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흐름, 우리 본부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게 제자 사역 잘하는 거구나. 그 흐름 속에서 나온 이제 응답이 EMS 훈련 이런 응답들이었고 지금은 킬리만자로 그 EMS 분교가 세워질 정도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God's given me a vision to save a future generation of Tanzania and Africa. By now, I'm working as an EMS leader and I'm raising remnants who will save a bright future of Tanzania and Africa. 파딜리는 이슬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온 이런 친구인데요. I was born in a Muslim family. In God's plan, when I was in high school, I met with missionary John. He was coming to preach the gospel at our school. I heard the complete gospel about Jesus Christ with the solution to all problems of man. But after 1 year, I graduated my high school. I went back to my hometown. 그 파딜리가 다락방을 계속 하다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타운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땅콩을 팔고 있는 친구가 막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 딱 뒷모습을 보니까 파딜리야.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이 친구를 잡았죠. 그럼 왜 니 땅콩 팔고 있냐. 자기 집하고 이제 예수 믿는 이후로 자기 다 단절되고 지금 대학을 갈 이 학비를 스스로 좀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When he saw my situation, and he called me, join him at a mission center. So I came here at RUTC. I started working here to help missionary Choi in his ministry as an after-school teacher for the RUTC remnants. 한국에 이제 보냈었는데 거기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잠도 안 자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파딜리가 자기 정신이 완전히 없어요. 기태리 왔는데 제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치유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딜리 아버지 쪽에서 그 이슬람 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됐다고. 자기 뭐 동네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바로 나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때 당시에 이제 RU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RU 통해서 또 안 되면은 제가 데려가도록 허락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참석을 하면서 그 집중의 그 역사 속에서 파딜리가 완전히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가정도 이제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딜리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많이 영적 문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살리는 그런 미션을 붙잡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어지고 저는 정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저는 파딜리 때문에 솔직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 많은 갱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게는 파딜리가 너무 귀한 친구예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선생님들 많이 오시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원색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힘이 많이 생겼고 성사님과 가까이 뭐 인사라도 한 적 없었는데 왠지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 복음에 굉장히 반응하대요. 저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굉장히 강하게 복음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감각이 있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2011년 3월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사는 것도 어려웠고 한국어도 잘 안 됐었고 친구들도 없었고 뭐 용돈을 하면 또 없었고 그냥 혼자만 있었어요. 한국어 어학 연수를 마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그 친구들 불합격하는 거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 저는 왜 여기서 왔을까요? 저도 불합격하면 다시 단자니아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실패시키려고 한국에 보내주셨는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계획해가면서 복음을 드리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저에게 응답을 받으면서 실패해도 뭐 공부하지 못해도 뭐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안 돼도 정말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런 확신을 생기면서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지혜를 나한테 왔었어요. 공부할 때도 정말 나도 모르게 공부가 잘 되어지면서 교회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묵상하면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7년 동안 있으면서 머리가 좋거든요, 친구예요.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공부해서 뭐 한국 친구들을 더 능가하는 아주 뭐 상위 클래스 그런 점수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잘한 친구인데 저는 저 바라카가 탄자니아로 안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왠지 그 아픈 마음이 왔었어요. 성사님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 거 정말 왠지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무조건 돌아가서 성사님 옆에서 동력자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탄자니아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계속 엄청나게 야 너 실패하고 싶구나. 그때는 졸업 논문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일부러 불합격 시키려고 이 제목으로 졸업 논문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붙여보면서 정말 하나님 너의 계획이면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결국 왠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거를 한 달만 준비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포기하고 그냥 보냈겠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탄자니아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15년 사역 속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바라카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역은 RU, 마이클은 EMS에서 EMS 전체를 지금 이끌고 있고 파델리는 RUTC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자니아 사람들과 한국 사람 이렇게 맞을 수 있는지를 성교사님께서 물론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 잘 아시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팀을 만드셔서 선교사님께서 안 계셔도 사역을 저줄 수 있게 그런 인을 봤어요. 선교사님께서 다른 나라에 가셔서 선교 하신다고 해도 정말 기대로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인을 받았어요. 선교사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세밀한 그런 소통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의 성경적인 전도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예비하신 절대 제자. 사도행전 1장부터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숨겨놓은 제자. 이 제자 찾으라고 하는구나. 이게 담기더라니까. 그전에도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담기면 되대요. 마음에 담기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할 거는 갱신하는 것밖에 없네요.
이 만남을 보통 만남이 아니니까 tanzania에서 많은 사람들 있는데 왜 저일까? 가끔 생각 들어요. 그랬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내를 주시고 엄청난 계획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니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싶고 정말 이 복음 운동관에서 복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사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좀 다릅니까? 다른 선교사들이나 다른 선교운동하는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아놓고 사람 휘어잡는 것, 건물 지어놓은 것, 보통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대단하다. 여기 뭐예요? 한 현장, 한 사역, 한 사람 살리니까 아프리카를 살리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포럼하는 중에 그 흐름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현장밖에 갈 수 없었다. 이 말이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우리가 훈련은 많이 받는데 정말 현장을 안 가구나. 현장의 모든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그 선교대의 메시지 가지고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도 같이 한번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제1, 2, 3 RET 시대의 실현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237개 나라에 빛이더라. 23차 세계 선교도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악계모 목사님 모시고 또 황희복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현지 목사님이 이렇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어쩌면 유일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약 1억 2천만이 되는데 그 중에 뭐 아주 0.0001%도 안 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면서 자꾸 보는 눈,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회가 막 우리는 좀 어쩌면 참 불행한 시대에 있는지도 몰라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말하는 단체에 들어와서 30년, 20년을 한 복음 듣고 온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지. 사실은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못 듣습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뭐 들어도 그냥 그런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적인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오직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아케모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 딸 또 아들 얘기를 했잖아요. 아들은 지금 RT에서 나와서 준목으로 있고, 하지매 그리고 딸은 시카리 지난번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이 애들이 일찍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말을 통역하고, 뭐 유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하지매는 한국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말이 뭐냐면 저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할 뿐이 소통이 안 되는데, 근데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한국말 잘 소통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정말 저는 그 한 주간 말씀 자꾸 듣고 읽으면서 많은 은혜 속에 있었고요. 우리 황희복 선교사님 여자지만은 여러분 뭐 들었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꺼리더라고요. 그래 참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만 어느 날 오시겠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전체로 보고 저하고 조금 현장에 다녔는데 모든 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밖에 여러분은 뭐 보고 그냥 지나다니잖아요. 현수막이니까 일본 선교 그림 전부 일본인 선교사들 사진 찍어놓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막 그런 중심 가지고 막 물론 중심 가지고 걸었죠. 근데 뭐 얼마나 뭐 목사님 중심, 뭐 우리 교회 뭐 얼마나 칭찬을 해가면서 막 우리 목사님 그런 줄 몰랐느니 막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세계 복음하는데 일본 복음화에 함께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현장 속의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자 오늘은 선교대 메시지 1강인데 너무 중요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녀오신 분은, 들으신 분은 다시 확립하시고요. 여러분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몇 번째 듣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자세히 또 들어보면 못 들은 게 너무 많고 안 듣는 게 너무 많고 그냥 듣는 척하고 넘어간 게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보면 내가 알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고 안 하는 게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메시지 듣는 거지,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좋더라, 그건 옛날에 하던 습관이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메시지를 듣고 내가 실현하고 실천하고 내가 또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그게 메시지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함께 하시면서 전도 선교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 all in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은 제가 서론 부분을 일대지로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같이 237나라에 빛을 발하라, 빛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이 얼마나 복음이 복음이면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자꾸 하셔야 해요. 내가 늘 듣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요 이런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덫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내게 빛이 와 있다니까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무당집에 가면 알 수 있더랬잖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근데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요. 모르는 무당이 있어요. 그거는 선무당이라네요. 그래서 왜 선무당 귀신 들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봐야.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의 빛이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 이유 좀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절반이 복음을 못 듣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못 들었다는 말은 예수를 다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복음 다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 드나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모르는 말이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단 들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직 안 믿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요한 뭐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전혀 전하지 않은 나라가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요. 지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유럽, 미국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자, 그렇게만 됩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면 절대 분열 안 합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원내스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년에 빛이 되라고 말씀했는데요. 잘 붙드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했는데 본래 성경 우리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것은 뭐라면 맞는 말인데 사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싸움에 사단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사실은 시간표와 싸웁니다. 그래서 all in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운동하면서 오늘 전도선교 우리가 영적전쟁 우리나라 하는데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댐댐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 지금 뭐예요? 복음이 없어 문제예요.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하냐 올인했는데 올인한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답을 가질 수 있는 올인이 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저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다.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올인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24시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절대 시스템이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들 다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되면 절대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우리 인도하고 계신 것을 붙드시고요. 그러면 절대 제자가 나온다. 절대 제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확인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제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제자는 시험 들고 뭐 어떤 환경에 막 변화받고 그래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전도운동 하면서 세계를 살려야 하니까 뭐야? 절대 제자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현장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이게 세 친구가 남았는데 바라카라는 친구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 친구 한국말도 잘하니까 야, 진짜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신가요? 저는 그 친구 속에서 무슨 응답을 이렇게 같이 뭘 확인했냐면은 우리가 올인하고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애굽에 있는 술객들의 10배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이 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 늘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복음 좀 안다는 말이 그동안 너무 틀린 것, 약간 오해된 것들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회복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증거 있었잖아요. 그게 증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보세요. 자기가 이제는 선교사람이 없어도 되겠다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 완전히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현장, 한 사역, 한 사람을 놓지 말고 응답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적 전쟁하는데 이거는 이제 올인. 왜 그러냐? 지금 많은 사람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성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밖에 모르면은 어떤 문제가 오는 게 하면은 우리는 나왔는데도 사단의 함정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물귀신 같아요. 물귀신. 알겠습니까? 물귀신, 모르는 사람 모르는, 물귀신은 이제 남 끄집어가지고 들어간 물귀신이라잖아요. 이게 보이면 다행인데 절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자꾸 내 소리 자꾸 하면은요, 이게요, 완전히 사단이 만든 함정수를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단이 만드는 틀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속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갖다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사단이 자꾸 나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아니라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인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 누리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나 하나 하는 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몰라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단이 내가 주인 네가 주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뭐예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니까 어디냐? 우리의 후대들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포로가 되고요,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어느 정도 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의 우상 만드는데 전부 다 그 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면 우리 후들은 다 사단의 종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물을 뱉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게요 다 감도가 좀 틀려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고백했다면 사단 끝. 알면서도 그냥 자꾸 말만 하고 내가 여기에 걸려있으면 내주하면 지금 사단이 자꾸 우리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눈물 좀 흘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이 제가 오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아까만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자세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읽을 필요가 있는 성경이 바로 53장이에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놀랍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무슨 말을 썼냐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뭐라고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데 700년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써서 그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창세기 3장 저와 여러분이 주인된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여기 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약 39권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신 사건, 지금도 일어나는 실제 사건, 성경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만족히 여기셨더라. 왜요? 이것에 십자가 사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라고요. 아니면 뭐라가 포로 속국 노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영적 전쟁 올인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 조건이 뭐냐면 3요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략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술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투다. 우리는 사실은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쟁에 우리가 전투는 뭐야?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주게 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면은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빛을 잃어버린 시대에 복음이 절반이 없어 모든 교회 문 닫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하게 하시는데 전쟁하시는데 여기에 저번에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주시겠다고 누구에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현장, 한 사역, 한 사람을 좀 놓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저들이 이렇게 이제 바로 보게 됐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안 들리면요, 지금도 듣는 분은 바로 들으면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간단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복잡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 이게 되면 인생 자체가 무슨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거 따라가면 되고 예배도 함께 하고요.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목사님 그럼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천만에요. 정말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사업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할 것 같으면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내가 다 하지. 공부하지 말라, 돈 벌지 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은혜 받고 났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제가 일에 치일 만큼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농장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농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같은데도요, 딱 하우스 딱 문 열면 팔팔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럽니다. 그럼 제가 혼자 천국 좋아하네, 이래봐라 내가. 그렇게 제가 일을 하는데도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힘들다, 괴롭다,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그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일밤새도록 하고도 새벽기도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일하다가도 바쁘면은 바쁘다고 그래도 구역 예배 드리러 가고, 일하다가도 수요 예배 있으면 손 씻고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일하다가도 철야 있다면 철야 가서 철야하고. 왜요? 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 안에서 행복을 못 찾는 사람은 다른 데 행복이 없어요. 돈 아무리 쫓아가봐도 돈에 무슨 행복이십니까?
돈은 우리가 필요할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 만큼 쓰면 되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우리가 알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모르고 공부하고 이거 모르고 돈 벌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도 우리가 돈 많이 남겨놓고 놔둬보세요. 여러분, 죽고 나면 자식들이 돈 싸움합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한 시대의 전도 선교 영적 전쟁 올인이라는 말은 우리를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답을 얻어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이 답이 돼야 여러분은 힘을 얻고, 이 답이 돼야 여러분 모든 걸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 선교사님한테 뭐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올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 전쟁에 올인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하느냐? 우리가 인생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게 복인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목사 선교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냐, 이걸 거의 모른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나도 신학하고, 남들이 교회 세우니까 보니까는 너무 시원찮아요.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에라 내가 신학하겠다. 그래서 신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오직 복음 되기보다는 지금 수없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을 닫아지 문 닫는 교회가 분열이 오는데도 우리는 자꾸 뭘 싸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올인에 나의 인생을 드릴 생각을 못하고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전도사, 목사, 선교사는 영세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영원 후에 응답을 주신 사람이다.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속에 이 시대 복음운동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판단도 비판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없고, 중요한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올인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보세요. 사무엘 얘기했어요. 엘리사 얘기했어요. 바울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어려서 보니까 언약궤 옆에 있습니다. 근데 3장 19절을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7장 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우상에 빠진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가요, 한 시대의 목사 선교사는 한 나라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세워서 맨날 교회 와서 싸우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회복된 성경을 쳐다보니까는 이 복음을 회복된 시대에 목사, 전도사, 선교사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탄자니아 이런 선교사님 들어가서 이런 사람 살려니까 탄자니아 역사를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사실 엘리야가 지명수배 받고 엘리야를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조건인데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같이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서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 선교사 우리는 지금 시대에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문제 가지고 그래서 뭐 조금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리고 다 이루신 복음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한 시대의 후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세계복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RUTC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 선교사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본 바울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지만 그걸 다 배설물이라고 여기고요.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뒤에 한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고 말하고요.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목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중직자 산업입니다. 전도 선교에 올인한 중직자 산업은 미리 응답한다.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쳐다보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보호자고 이 사람이 전도자의 동역자고 이 사람이 전도자의 식준이었는데 2000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을 말씀을 놓고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에 올인한 산업인 중직자의 어떤 축복을 받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산업인들이 일어나면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요 내 주장 네 주장 이거 내려놓으면요 사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 가지고 여러분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그거 다 네 얘기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가? 로마서 16장 오늘 25절 27절을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지금 나타나 가지고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춘 비밀이 뭔가?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다 죽었는데 그죠?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죽어서 헛소리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죽었다는 말을 제가 잘 알아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헛소리 하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자꾸 헛소리 하잖아요. 제가요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놈아 네가 잘하지 왜 하나님의 이놈아 네가 바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영이 죽으니까요 제가 오늘 하나님 제가 살았잖아요. 죄 없는 죽었던 제가 살아났잖아요. 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네, 그동안 모르니까 제가 제 아는 대로 그저 전도하고 제 아는 대로 성경 보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참 그랬어요. 제가 복음 운동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본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구약에 39권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셔서 다 이루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을 다 감춰 놓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안 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했잖아요. 다른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나만 망하면 좋은데 남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한 시설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많은 시설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것으로 거의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237개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성전 건축 안 해도 237나라의 성전 건축, 237개 나라의 RUTC, 237개 나라의 학사, 연산 노타리에 이건 이미 다 준비해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되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고 모든 일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시스템, 절대 제약, 절대 현장 속에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전에는 메시지니까 그냥 메시지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다 메시지 전했는데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20여 년, 30년 가까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게 그 현장에 사람들이 응답받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럼 저나 여러분 그 사람하고 다릅니까? 천만에 다르질 않아요. 다 똑같은, 다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40일 하나님 나라를 놓고 열흘 동안 저녁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날마다 일어나요. 그랬더니 어디가 24시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하라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한 나라를 놓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왜 우리가 이렇게 쫓아왔냐? 한 길로 왜 왔느냐? 맞으니까 온 거예요. 12 제자를 예수님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고 말씀이 맞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히 증거 주시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서 날마다 막아야 될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여기에 올인되면 24시 전도 선교 세계보마 현장 제자 렘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유 목사님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지금 탄자니아 우리 선교사님 나왔는데 저 선교사님이 24시 안 하고 탄자니아 살리겠습니까? 이 렘넌트를 24시도 안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 함께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그저 막 은혜 받겠다고 뛰어다니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고 떠들고 그 틀렸다는 게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속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져도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보면 온천하 모든 족속 땅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 듣고 오니까 이번 선교 여러분 23차 세계 선교대 저는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음 주는 이게 영적 전쟁의 무기가 이게 선교 헌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올 아웃이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같이 다음 주까지는 제가 나눌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인 전도대 축복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치유가 돼요. 치유,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그 치유인데요. 우리가요 정말 치유를 받기 시작하면 저는 마음, 생각, 정신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정말 치유를 어느 정도 받냐?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실 거구나. 이 말을 자꾸 하니까 모르는 성도님은 목사님 같은 얘기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가만히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는 전도 선거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 렘넌트가 우리가 서밋의 길을 가잖아요. 이 응답이 오늘 탄자니아 저 아프리카 지역에 저런 정말 사람들에게 뛰어난 지혜와 그 탄자니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걸 증거하는 그런 렘넌트가 나왔잖아요. 뭐 때문이야? 복음운동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탄자니아의 서밋입니다. 탄자니아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오는데 응답인 돈 벌고 우리가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집 사고 이런 게 응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 24, 25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걸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몰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는지를 확인하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말세 시대인데요. 다 설명하셨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합니까? 매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우리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일사는 하자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전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해서 237 나라를 살려가는 그런 세계보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다음엔 기도 얘기할 건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 글쎄요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가 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정말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사람을 쳐다보는 기도를 안 하면은요 짜증이 나요. 기도를 안 하면 이 사람 쳐다보면 왜 저런가 이렇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왜 이래 이 사람 그렇게 보여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바뀌어져요. 되는 거고 이 사람도 이래서 되는 거고 저 사람도 저래서 되는 거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약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인 끌고 온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난 야곱이 두려웠던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다 바뀌게 돼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한 거지. 기도해서 우리가 집이나 사고 자식 잘 되고 뭐 좀 그러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함으로 죽은 종을 살리시고 여기 우리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를 불러주시고 한 시대에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 말씀 듣고 이 심전심 지속해서
237개 나라 BC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영적 전쟁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한 시대를 하나님께 영광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허물 많은 종을 주님께서 오직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한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분열하는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원네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시간표에 싸움을 하며 올인의 삶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께서 현장에 정말 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들을 세워 세계복음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는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시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는 영적 싸움도 하고 자신과의 싸움도 싸우지만 이 모든 싸움은 우리의 인생을 귀한 시간을 올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4시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세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누리는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중한 생의 영적 전쟁, 전도 선교 후대 세우고